한 주간 동안은 참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키르키예라는 지역에 지진이 나서 몇만 명이 죽었는지 아직도 파악이 잘 안 되는 수만 명이 죽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최저온도, 최고온도, 최악의 홍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주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역사와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주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로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부류가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서 이 두 부류가 이렇게 갑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요. 좁혀서 생각하면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있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 안 차리고 그냥 살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침범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떠나게 되고, 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듣고 하면 또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나 개인의 심령의 상태를 보면 항상 두 가지가 병행해야 한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생 끝날 때까지 두 가지는 계속 병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귀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에 우리의 귀가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육체만 남았기 때문에 육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만 들려. 자다가도 그런 소리는 버쩍 뛰어. 그런데 우리의 귀가 거듭나야 돼요. 그럼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요. 또 우리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생각에 거듭나게 되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살게 되는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말도 마찬가지예요. 입도 거듭나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거,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그냥 생활에도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라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은 감사함보다는 전부 불평과 원망이 많아. 일반 사람들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삶으로 살게 되면 더하지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더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 너무 힘들어요. 자, 우리의 생각도 거듭나고, 그래서 말도 거듭나서 감사한 말로 바뀌어야 돼요. 생각도 거듭나서 모든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도 거듭나고 마음도 거듭나고 우리 귀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희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에 큰 울림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6장에서는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 홍수, 여러분 잘 아시는 물로 심판하시는 거가 7장, 8장 이게 7장, 8장, 9장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서론이죠.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물속에다 던지는 마음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키운 자식을 물속에 던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물로다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런 아픈 마음을 감당하면서까지 왜 물로다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냐 이게. 그 당시에 홍수 심판을 예고를 했고 홍수 심판이 날 때까지의 그 당시에 이 사회에서 있었던 죄악의 상태를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홍수에 대한 것은 물로 심판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뭐 지질학자라든가 자연과학자들은 자기들의 측면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왜 났는지는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한 사건도 일일이 기록해 놨지만은 이것이 왜 왔다고 하는 명확한 대답을 오늘 창세기 1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심판인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심판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왜 심판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눴다 그랬죠. 그래서 궁청 위의 물과 궁청 아래의 물로 나눴는데 궁청을 하늘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홍수 심판은 이런 비가 아니고 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중 위에 있던 물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양동이에다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이 그거보다 더 하겠죠. 이건 비가 아니에요.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40주야를.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샘들이 터졌다 그래요. 샘이 터져가지고 이게요, 샘이 터지니까 상상을 못할 거예요.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뚫리고 이래가지고 그냥 40주야를 비가 왔으니까 이 세상이 다 잠겨버리죠. 이게 심판이죠. 그래서 다 쓸어버리는데 사람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게 되면 7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도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싫어하셔요. 내가 낳은 자식을 쓸어버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홍수를 실행하기 전의 사회 상태를 잠깐 성경을 본문을 중심에서 본다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람의 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녀라 그러면 될 텐데 사람이라 그러면 될 텐데 왜 또 아들이고 딸로 구별을 하냐? 이거는 결혼을 얘기하려고 아들과 딸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어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이런 거예요. 자,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죠. 딸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따라합시다. 나는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좋네 이거. 큰일 났네. 어쩌나. 어깨 좀 피시고. 목사가 성도를 졸게 하면 목사 책임인데 이렇게 졸으면 설교를 맥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참 죄송합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딸이 있는데 둘이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여기 액면 그대로 말한다면 셋에 가인이 죽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 대신 낳은 아들이 셋의 후손이 있어요. 인류는 그게 두 가지인데 한 부류는 셋의 후손, 또 한 부류는 가인의 후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셋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데 이들이 사람의 딸들은 누굴 가리키냐면은 가인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자손을 사람의 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들을 사람의 딸을 뭐를 봤다 그랬죠? 아름다움을 봤다. 그래 결혼했어요. 다 아내로 삼았어요.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거지요. 잘 들으세요. 이게 타락의 징조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선악과를 봤지요. 그때 본 표현을 뭐라고 그러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보인 거예요.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망하려면, 잘못되려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젊은 요즘 뭐 6, 70이 중년이라고 유엔에서 발표했던데 하여튼 간에 뭐 40대는 청년이죠. 그죠? 자, 여러분,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볼 때에 아름다워 보여요. 왜? 뱀이 역사하면, 사단이 역사하면 그게 좋아 보여요. 그전에 안 좋아 보였어. 그래서 안 따먹었어. 근데 사단이 역사하니까 좋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우리 볼 때는 참 분명히 망할 짓인데 그 사람은 그러는 마음이 없어.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망할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이 지켜달라고, 내 눈을 주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돼. 주님이 내 눈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좋아 보여.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거 안 좋아 보였으면, 말씀이 생각나고 안 좋아 보였으면 따먹지 않았지요.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외모지상주의예요. 전부 다 사람들 성형을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한국으로 성형 많이 하러 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눈이 안 보여서 눈곱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건 성형이 아니에요. 뼈에다 손을 대면 안 돼. 그거는 성형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요, 너 누구냐? 네가 내 하나님이네. 네가 나보다 낫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볼 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다 똑같이 바꿔놔가지고서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매력적이에요. 죄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에스더서를 같이 함께 나누는데요. 1시간 딱 했어요. 이제 다음 달부터 또 에스더를 하게 되는데,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에 왕이 그 에스더를 보니까 이뻐 보였어. 그래서 왕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다스려야 돼. 마귀가 다스림이나 하나님 다스림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하면요, 아무리 망할지도 좋아 보여. 될 것 같아. 성공할 것 같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기도 외에는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눈을 똑바로 뜨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 기도 안 하고 버팁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전부 외모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보라고 그랬는데, 중심 보라는 중심 안 보고 뭘 보는 거예요? 외모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나 그거 안 봐요. 얼굴만 이쁘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회 죄악성이 뭐냐면,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6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자식을 낳았는데 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사라는 거예요. 이거 뭐를 말하죠? 네피림, 용사, 명성은 유명한 걸 말하잖아요. 강하고 유명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즘 애들 가면 너 몇 평짜리 집에 사냐? 나 몇 평짜리 집에 산다. 이게 자랑한대잖아요. 너네 아빠 차 뭐야? 나 우리 아빠 차 이런 거야. 우리 아빠 차 이건 작은 말을 못해. 우리 아빠 차 티코에 말 못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요, 차 이름을 잘 알아.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어려서부터 크고 강하고 많고 연봉 많은 거를 다 그걸 성공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남보다 넓은 집에 살면 성공했다 그래요. 남보다 유명해지면 성공했다 그래요. 남보다 연봉이 많으면 성공했다 그래요. 그 당시나 지금은 똑같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거 좋아요. 좋은데 주의할 게 있어요. 주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그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면 진리의 영이 이걸 생각나게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니까 망하는 거예요. 더 좋은 대학, 더 많은 연봉, 더 좋은 지위, 더 좋은 명성, 더 안정된 생활을 얻기 위해서 기도 시간도 빼먹고 바쁘니까 예배 시간도 못 빼먹고 분주하니까 모르게 분주해요. 무엇을 위한 목적이에요? 나를 키우고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순위로 놓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끓일 때에 97도 정도로 10년을 끓여보세요. 물이 안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이순위야. 이 세상의 명성과 지위와 좋은 대학과 이런 것들이 1순위야.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 우리 엄마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젊은 엄마들 아기 키울 때에 학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학원 공부 잘하는데 정신병 걸린 사람 많아요. 1등 노이로제 걸려버렸어. 명성 노이로제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자식들이.
행복의 기준이 높다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아이들에게 이 지금 죄악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있잖아요. 세상은 이제 말로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뭐 동성애 축제 허락해 주잖아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나오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축제 하려고 모였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주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학습된 성경 가지고는 안 돼요. 학습된 성경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내 안에서 성경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딸이며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예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제 딸이요,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이 오는가 보더라고. 근데요, 반은 정신병자래. 행복하지 못해. 그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는 아닙니까?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도 명성을 찾고 좋은 대학을 찾고 넓은 걸 찾고 많은 걸 찾는 것입니다. 이 병에 다 걸려 있다고요, 사람들이. 홍수 심판 전에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언제 주님의 재림이 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띄워줄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셨느니라.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나오죠.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똑같아요. 120년 후에 심판이 임한다고 예고했잖아요. 주님 분명히 내가 간 그대로 온다 그랬어요. 뭐가 다릅니까? 그 다음에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주님 뭐라 했죠? 깨어있으라. 주님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깨어있지를 못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노아에게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여기 6장에서 120년 후에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의 그 말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말 약속을 믿었을까요? 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때 믿는 사람은 지금도 믿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주님 분명히 온다고 한 약속은 지키실 거 아시죠?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럼 믿는다면 생활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무드셀라예요. 그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을. 365년에 하나님 데려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노아가 생각할 때는, 에녹이 생각할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늘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님만 보고 살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시대 사람들인데, 동시대 사람들에게 에녹은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120년 후에 심판은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말 아예 귓가에 없어.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아니 120년 후라 그랬으니까 1년 남았을 거 아니에요. 199년 됐으면 119년 되면 120년 1년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안 믿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다는 얘기요.
맞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해서 이건 믿어요, 여러분? 믿으면 삶이 달라져. 하나님 거짓말을, 하나님 정확한 중심을 보시는 분. 그냥 그거는 이론으로만 나와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는 움직일 수 없어. 그거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는 내가 믿음도 살 수가 없어.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지 않는 내 생활이 변합니까? 습관적 기독교인 하나님 앞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믿으면 행동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의 목표가, 삶의 방법이 반드시 바뀌게 돼 있다고. 삶의 좌표가 바뀌게 돼 있다고요. 당연히 바뀌죠. 왜? 오고 있는데. 언제 주님 온다고 얘기는 안 했잖아. 무드셀러가 언제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언제 온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몰라. 근데 그때는 노아 때와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취해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약속은 버려버린 거예요. 뭐가 성공일까요? 뭐가 성공일까요? 명성이 성공일까요? 강함이 성공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지 세상의 명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따라가면서도 몰라. 그걸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셔.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망할 짓을 가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120년 후에 심판하시겠다. 사람들은 안 믿어.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안 믿어. 안 믿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믿고 사는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면 하나님 면류관을 예배해 주신다는 것을 과연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면은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뭐가 우선인가? 예수 믿다가 공부 좀 못해서 좋은 대학 못 들어가서 괜찮아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런 흔적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주님 믿으려고 하다 왕따 당하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주님은 그를 책임지실 거예요. 그건 못 믿으면 못하지요.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손해볼 수 있는 길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은 뭐냐? 음행, 더러운 거, 술 취함, 투기, 방탕, 분쟁, 시기 이런 것들 늘 잡초처럼 계속 나와요. 한쪽에서는 이건 이제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걸로 끝나는 거고 뭐 소욕도 그럼 당연한 그게 삶에 뭐 가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있어. 성령의 소욕. 그래서 성령 욕심, 거룩함 그런 육신과 반대되는 욕망이 또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욕망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17절을 했나?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서로 거스리는 거예요. 시소 게임을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걸 못하게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성공이라고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아차 싶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저 틀립니까? 창세기 6장 여기 읽은 5절 이런 시대를 한마디 이렇게 표현해서 한마디로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오. 그 시대 그 당시 시대상을 죄악이 가득했다. 더 이상 풍선에 바람 불으면 더 이상 불면 터질 것 같아. 그런 상태. 가득하다.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해. 항상 악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아는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지요. 해요. 근데 뭐가 먼저냐는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해. 그게 시대니까 그냥 그 시대로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왜? 자체가 악하니까. 흙탕물 속에 있는 계속 흙탕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3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혼의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되매라. 그들의 남은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대요. 그러면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모두를 인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행복함을 느껴요.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행복이 없다는 건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학습된 예수만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너무나 좋다. 그런 사람은 100% 만난 거죠. 한 번이라도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껍데기 만난 거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헛된 거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땅의 모습 뭐라 하냐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하나님 영이 임하기 전의 상태예요. 근데 그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이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질서가 잡히고 빛이 임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다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었어. 그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떠나면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혼돈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 내가 사는 게 올바른 길인지 몰라. 지난번에 송수연 씨 제가 소개했잖아요.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를 대답할 수 있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오셨다 떠나간 사람의 상태는 그 인생 자체가 허망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언제 할 수 있느냐? 거기 취해 살다가 죽을 때도 많아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정신이 벗어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몰라. 너무 취해가지고 술 먹고 깬 사람이 뭐라. 아이고 내가 술 끼면 정신 나네. 술 끼면 아무것도 똑같은 거예요. 뭐 밟아 죽여도 몰라. 뭐 그냥 술 먹었다 그러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서로 술에 취한 것 같아.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리지 않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거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좀 고전에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여.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 그 전에 좀 일을 하면 돈 더 많이 벌을 텐데. 놀러가는 예배 드리는 건 놀러가는 게 더 좋지. 세상에 볼 일도 봐야 되니까. 하나님 일을 충성하는 거 보면 이상하다. 너무 미쳤는 거 아닌가? 그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 일을 안 하지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어. 네? 알 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를 가장 두려워했는가 하면은 내게서 성령이 떠나는 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럼 껍데기 인생 사는 거니까. 시편 51편 1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서 떠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세요. 떠나면 나는 헛것입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세요.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 여기에다 관점을 두고 여기에다 정말 모든 걸 집중한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걸 성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회는 요지경 속이에요. 지금 요지경 속입니다. 진짜 요지경 속이에요. 우리는 내 성공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해요. 다윗이 노아 홍수가 났죠. 그리고 홍수 지난 다음에 사람이 뭐를 쌓았죠? 바벨탑을 쌓잖아. 바벨탑. 왜 그래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배우겠지만은 내 이름, 하나님 이름에 내 이름을 더, 내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은 밟히고 짓밟히고 무시당해도 내 이름은 높아지면 그걸 성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것은 언제부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줄 것 같지 않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믿어지지가 않아. 언제부턴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언제부터. 내가 찬양 안 해도 그냥 중얼중얼 대는 것이 내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을 부른 적이 언제인지 몰라. 그러시다면 위기입니다. 위기에. 여러분 위기예요. 금식하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회복될 때까지. 주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기도 응답이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특정인에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성령이지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그래, 언제?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오셨잖아요. 탄생했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 땅에 살 때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베드로 장모병도 고치고 귀신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쳤는데 그 고친 이유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8장 17절인가 보면은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 예수님 저만한 병을 고친 것은 하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채찍에 맞고 목마르고 찢기고 전부 다 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은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뭐라 그랬죠? 11절 11장에 보면 11절 11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내게 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 언제부턴가 막연하게 믿어줘. 기도응답이라는 건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지. 믿으면 왜 기도 안 해요? 믿음은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수억하고 기도가 안 바꾸지. 안 믿잖아.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 막 사자는 거지. 막 가자는 얘기야. 네? 그렇잖아요. 언제 성령이 임했어요? 주님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지. 오순절날 지켰잖아요. 그러면 남은 게 있어요. 그분이 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약속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 약속을 지켰다는 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 약속했는데 다시 오겠다는 약속. 성경은 전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가셨는데 그 약속을 누가 믿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무드셀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음으로 에녹이 살았던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온다 약속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경성해서 깨어서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전부 다 근데 명성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강함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연봉의 마음을 뺏겨버려서 그래요. 세상에 허적거리며 그걸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 그랬죠?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6장 3절 하반절에서 6장 3절 하반절에 뭐라냐면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죠. 120년이 되리라. 그러면 심판하려면 바로 심판해버리면 돼요. 심판의 목적은 바로 심판해버리면 돼요. 근데 왜 120년 유예 기간을 주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무드셀라를 왜 가장 오래 살게 해서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냥 1년 한 5년 있다 다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이 5년밖에 안 돼. 5년 동안 심판 나는 거 아니야. 그때까지 한 사람이라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은 120년. 무드셀라는 969세기에 살게 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등을 멸망시킨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불르다 심판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50명만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럼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안 돼. 45명만 되면은요. 봐주겠다. 심판을 내가 유보하겠다. 40명만. 그래도 안 돼.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명 이상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10명과 함께 악한 사람을 멸망시켜야 했다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 100, 아니 일당 1000, 아니 여러분 더하죠.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맞아, 보로는 예수 믿지 않은 자들 죄 짓는 건 쓰레기니까 내버려 두고 미안하죠, 쓰레기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자세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될 의무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어떤 그래, 왜 예수님 온다면서 안 오는 이야기야? 그럼 금방 당장 오면 어떻게 했어? 거기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제가 창세기 오늘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설교제 뭐로 붙일까 많이 한 30분간 고민했어요.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웠는데 결국에는 제목이 뭐냐면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야.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심판하고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악삼을 쓸어버린 다음에 새롭게 다시 DNA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홍수 심판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이 떠난 사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 대책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내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성령에 거하는 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같이 한 집에 거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가 비우는 것만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들 비우는 것만큼 주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과학이죠. 과학이에요. 나를 비우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다가 연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훈장이 되셔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그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